자, 우리 시편 146편 지난주에 큐티 중에 속해 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146편 우리가 1절부터 10절을 같이 지금 읽었지만 이 시편 146편에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46편이에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과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자,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단순히 외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요즘의 아이들이 열광하는 아이돌을 모릅니다. 다혜야, 요즘 아이들 열광하는 아이돌 알아? 예림아 알아? 니네들은 늙었구나. 아이들 모르는 거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제 어릴 때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누님이 외쳤던 이름이 있어요. 서태지. 너무 올드한가? 왜 저만 올드한 것처럼. 서태지. 조금 지나니까 뭐 G.O.D 뭐. 유정이 누구 외쳤냐? 고명진. 신랑만 외쳤어? 네. 방현순 집사님은 누구 외쳤어요? 남진 오빠. 조용필이에요. 나오나? 네. 우리 아이들 그룹을 향한 그 외침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좋은 거예요. 잘생겨서.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정치도 좀 보세요. 이재명, 윤석열, 뭐 자기가 원하는 그곳의 외침이에요. 자신의 자아와 생각이 같으니까 외치는 거야. 그냥 얼굴 잘생겨 내 스타일이야. 그럼 외치는 거예요. 조용필보다 나훈아가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름만 외치는 거예요. 사실 그들과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나훈아가 우리 집사님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서태지를 외쳐도 서태지가 우리 누나를 몰라.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사랑 같은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외침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 만족. 근데 오늘 시편 146편에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할렐루야 외쳤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2절이에요. 2절 더 가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내 평생, 내 이 인생을 전부 걸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외쳤던 연예인들이나 그 누구 어떤 공경의 대상, 이 우상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오빠들은 내 평생을 맹세하면서 외칠 자들은 아니에요. 금방 은퇴하고 사라져요. 금방 이 땅에서 없어져요. 근데 시인은 지금 내 생전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 찬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 스타일이야. 노래를 너무 잘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실제를 경험했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전에,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평생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하나님을 외치겠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기자가 평생 하나님을 아는 건 이런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맛을 본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뷔페집을 가도 언제나 제가 가장 1번으로 가서 꼭 빼놓지 않고 한 접시를 먹는 건 저는 육회를 좋아해요. 그것을 맛을 보니까요, 그게 맛이 있는 육회건 맛이 덜한 육회건 비싼 육회건 값싼 육회건 상관없이 제 손은 언제나 그 음식에 가요. 왜? 맛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시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내가 그걸 먹으면 힘을 얻는 음식이 있으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꼭 그 음식을 찾게 돼요. 그 음식이 혹시 나를 위로했다면 그 음식을 통해 다시금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내 평생에, 내 일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난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문학적 특징이 좀 이상합니다. 특별해요. 3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찬양합니다. 고백해놓고 3절에 와서 뭐라 하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찬양의 대상에 대한 경고와 기준을 귀인들을 불러 세워 경계를 잡아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귀인들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귀인들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문학적 전개는 첫 번째, 나의 이 기쁨과 나의 찬양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강조를 위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인이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대조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은요, 이 찬양하는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요. 부모, 형제, 친구, 성도, 가까운 이웃들 많죠. 자식. 나를 이끌어줄 것 같은 재력가, 좀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충만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3절에 귀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근을 찾아보니까요, 자원하여 기꺼이 주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귀인의 기본적 의미가 지도자, 통치자.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베풀잖아요. 통치자도 백성을 위해서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관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로서 나에게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자를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그럼 그냥 꼭 집어서 왕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왕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될 걸 귀인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권력자, 통치자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좀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대상을 통틀어 귀인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저 집사님 나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장님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의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처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의지인데 그들의 능력은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들의 잘남은요 나의 힘이 되지 못해요. 근데 이미 내 초점이 거기에 가 있으면 이미 의지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는 순간 그들이 우리에 대한 기능적 우상이 돼버립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옆에서 도울 자가 필요한,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기능이 먼저예요. 눈 앞에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기능적 우상들까지, 권력자나 통치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아니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나하고 친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기능적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분명히 도울 힘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느냐?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8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의지할 대상은요 좀 어떻게 좀 능력도 좀 있고 좀 날 도울 수 있는 자를 의지해야지. 바람도 통제 못해, 죽는 날도 몰라, 전쟁에서 어떻게 피할 줄도 몰라, 환난과 풍파가 오면 그대로 맞아들여야 되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뭘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죽을 날도 모르고 내 죽음을 통제할 수도 없는데 어찌 그 무능한 사람들, 그 귀인들이라고 하여 그들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물에 도와주러 들어갔다가는 같이 죽는 거예요.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죠? 빨리 사람 살려주세요. 아무리 라이프가드가 가가지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머 같이 가네? 똑같이 죽는 거예요. 또 그들은요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잠언 27장 1절이에요.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귀인을 의지해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다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내 눈앞에 기능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잠깐이라도 의지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이분은 우리의 모태에서
하루가 태어나기 하루도 전에 만들어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미래를 다 작성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귀인이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은, 귀인들은 세 번째,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 귀인입니까? 어찌 그들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줄게, 같이 하자. 아, 이거 진짜 좋아. 대박이야. 이거 아무도 몰라? 여기다 너만 알려주는 거야? 이거 무조건 올라. 이거 사.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사람 믿고 투자했다가는 끝나요.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 좋은 거면 자기가 혼자 하지 우리한테 왜 알려주겠습니까? 다 그 마음속에 이유가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무슨 죄인을 의지해서 분 덕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또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들은요, 상황이 바뀌면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꽃도 시들어요. 풀도 말라요. 그들의 권력도 마르고 시들어요. 그들의 인생도 다 시들어 없어져요.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능력과 힘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줄 것 같지만 잠시 잠깐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여호와의 말씀.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붙잡을 걸 붙잡아야죠. 창세기 39장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했죠.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암흑 같은 감옥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럼에도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지만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웠나 봅니다. 어느 날 감옥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옵니다. 그들도 바로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있겠지요. 이 둘이 동일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에게 가서 필요에 의해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 술관원장은 복직을 하고 떡관원장은 달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복직해서 나갈 때 갑자기 요셉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뭐래요? 창세기 40장 14절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당신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감옥에서 나갔잖아요. 술관원장이잖아요. 권력도 있잖아요. 복직하잖아요. 바로 옆에 가니까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셉도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술관원장에게 의지하여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인생은요, 아무리 자신의 꿈을 필요로 하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땐 요셉을 찾아오지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절이에요. 읽겠습니다. 23절이에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 벗어나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사람을 의지하고 귀인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의지할 바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덧붙여서 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무엇을 두어요? 소망을 두었대요. 저 두 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태연이가 저 의자 2개를 좀 가져와 보세요. 그 진모가 앞으로 빨리 나와 보세요. 제가 설교학 논문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썼기 때문에 여기로 가지고 오세요. 오늘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예, 나왔어요. 여기 가운데 태연이가 딱 버팀목이에요. 태연이는 기댈 수 있는 곳이고 얘는 기대야 될 필요성이 있는 피곤하고 소망을 두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두다는요,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기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요? 기대다, 도울 자, 삶의 지탱을 하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태연이 선생님한테 기대봐. 기대봐. 푹 기대. 창피하지 말고. 어머, 그렇다고 너무 파고들면 당황하잖아. 기대봐 더. 어휴, 어때? 편해? 쑥스러워하지 말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가고 기대고 있어야 돼.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라. 내가 어렵고 가만히 있어. 내가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대현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현이가 바쁘면 자리를 이동해요. 그럼 얘는 기댈 곳이 없어요. 다시 앉아. 이해가 되십니까? 또 기대. 또 기댈만 하다가 대현이가 이제 장가 가서 또 집에 가야 돼. 그럼 얘는 또 홀로 남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들어가세요. 박수 해주세요. 바로 소망이 이거예요. 소망. 하나님은 힘들다고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다고 우리를 저리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은, 귀인은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권력자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자신의 필요가 더 생기면 내가 기대고 있더라도, 그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더라도 이 자리를 이탈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버팀목이고 산성이고 반석이고 방패요 요새신데, 이 하나님이 나의 도울 자신데 이분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어떻게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려고 합니까? 6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요. 6절에 보니까요, 창조주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래요. 7절에 가보니까요, 이 하나님은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신대요. 갇힌 자는 자유케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게 하신다.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의인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둘 이유는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나를 잘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내가 방황해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실망시키더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 그분께 기대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당장 내 문제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잠잠하세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 권력자, 나를 도울 수 있는 귀인들, 나를 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 쪼르륵 찾아가가지고 하지 말고 좀 잠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봐요. 그분이 반석이 돼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이 반석이 돼야 요동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산성이요 바위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 두시겠어요? 결단하십시오. 아니 또 잠깐 하나님 또 나 도와줬으니까 잠깐 또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리고 도망갈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고백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끝까지 지키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봐요. 인생 뭐 별거 있어요? 한번 왔다 갈 건데 천국 갈 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저 왔어요. 내 새끼 왔냐? 내 딸 왔냐? 내 아들 왔냐? 잘왔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다가 양말도 안 신고 두 발을 맨발로 막 뛰어와서 안아주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